예. 제4복음서 49번째 시간, 본문은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8장을 저희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믿는 자라고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했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제일 정확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것이 나의 얘기다. 이것이 우리의 얘기다. 라고 더 들여다보니까 내용들이 심각해지죠.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던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진단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셨던 관점 가운데 보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정말로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가 말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그런 신앙들이 다시 재정립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8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더 믿는 자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시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알곡만을 추려내려고 하는 것처럼 많은 숫자의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믿는 사람들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찾아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8장의 메시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어떠셨어요? 8장을 보시면서. 그죠? 야, 이러면 누가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마지막 들어갈수록 성도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8장에 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반박을 했어요. 우리는 죄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자꾸만 안 믿는 자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어둠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자꾸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말로 믿었다면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했을 텐데, 정말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정말로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안 믿으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대요. 분명히 이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적개심과 분노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8장 59절에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성전의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이 가셨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오늘 9장 1절로 넘어오니까요.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 소경을 봤다는 겁니다. 소경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못 보게 되냐 이거예요.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은요, 이미 그때에 편만하게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업보라는 사상입니다. 업보. 여러분 불교 용어처럼 보이시죠? 업보. 예. 예. 칼마라고 하죠.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그 국가가 불교와 힌두교의 그 두 종교의 효시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성이 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아바타 아시죠? 그 아바타라는 컨셉도 힌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바타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도. 예, 예. 왜냐하면 힌두교라는 종교의 모습이 기독교 안에도 녹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갖다 관찰해 보면 정말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타 종교인의 모습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소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맹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자기가 죄지어서 이렇게 맹인되는 아주 몹쓸 그런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벌을 받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결과물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면 저 사람이 죄져서 그렇게 된 거냐? 물론 우리가 돌아봐야죠. 아, 내가 뭔가 잘못이 하나님 앞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 결과물들이 나의 죄의 문제인지 아니면 누구의 죄의 문제인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이미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를 보고 있는 당국자들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당국자들은 34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 소경이 눈뜬 소경에 대하여서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 때부터 어떻다고요? 날 때부터 온전히 죄 가운데 있던 사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 너는 죄인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 사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기구한 인생을 살면 예, 그 사람의 인생이 마치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잘못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있죠. 예수님은 이 소경의 이야기,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 장마다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 장마다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의 등장인물들은 이 맹인인데요.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 이 사람이 어둠에 사로잡힌 이유, 이 사람이 눈을 떠도 흑암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누구의 죄 때문에 어떠한 죄의 결과물로 이 사람이 흑암에 있느냐, 이 사람이 어둠에 있느냐, 이 사람이 맹인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냐, 못 보는 사람이냐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이 소경의 이야기, 이 맹인의 이야기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장님이냐 아니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경입니다라고 나오는 사람과 나는 보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구별짓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소경, 맹인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거예요. 눈이 장님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멀쩡하게 눈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를 줍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나는 소경입니다라고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나는 소경입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눈을 떠도 흑암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빛을 원하는 마음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려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본다. 나는 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더 이상 예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과의 구분을 해놓는 장면이 바로 이 맹인의 이야기의 관전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그렇게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눈을 떴대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을 뜬 내용이 그냥 육신만 뜨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나는 소경입니다라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과 나는 그래도 주님을 잘 알지, 말씀을 잘 알지, 나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을 수 있지, 이런 사람과의 구분을 해놓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지평이 열린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봅니다. 7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제자들이 있죠.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저희들 보면은요,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메시아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하셔야 될 그 일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서 얘기하셨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그래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복이 임해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시대,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가 되었죠.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흑암의 시대를 살았었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에 바로 당신입니까? 라는 재차 확인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맹인이 눈을 뜨고 본다는 거예요. 맹인이 보게 되고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나병은 낫게 되고 귀먹은 자는 듣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만 적혀놓은 얘기일까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말씀, 이사야 29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29장 18절부터 저희들이 보면요, 그날에 뭡니까?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뒤로 넘어가면 35장도 있습니다. 35장 5절부터 1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때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그때에 35장 5절부터 보면은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놀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맹인이 눈을 뜨고 본대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메시아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이사야에 말한 것처럼 그때에 맹인이 볼 것이다. 그때에 볼 것이다. 새로운 시대, 뉴 에라가 되면은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침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할 때 그래 나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메시아의 역사를 보여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시대,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죠. 각 심령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됐죠. 그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오늘 맹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초점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보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밝히 보고 가고 있는지, 과연 주님의 말씀이 발등상에 내 발에 등인 것처럼 가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내 발 앞에 두고 내 스텝 하나하나를 이 등으로 밝히는 대로 가는 것처럼 말씀을 앞세우고 가냐 이거예요. 그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일꾼이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나는 성도고 교인이고,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다가 우리 자신을 커버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냐?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는 가고 있느냐?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고 있느냐? 오늘도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보고 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흑암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구분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가 본다고 했지만 나는 정말로 내가 소경이 아닌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오늘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보는 자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돼요. 나는 보는 자인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맹인을 데리고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끌고 가실 건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죄는 누구일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돼요. 주여,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께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캐치해내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 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될 일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이 아닌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려움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 벌 받아서 그렇다, 저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렇다, 그 부모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잘못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 앞에 뽑은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앞에 부분으로 돌아오시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 충분히 되시죠? 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뭐냐면 이걸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클리어해지죠? 자,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왜 그렇다고요? 3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6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이 어떠한 일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아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 그건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놓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용으로 여러분들의 간증들을 지금 모아서 자료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저는 여기 교회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저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읽어보고 그냥 우리 교회 광고가 아니라 신앙의 간증처럼 그런 그것이 진정한 전도이고 그것이 증인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저희 성도들 보내주신 분들의 내용들을 읽으면 그 짧은 글이지만 느껴져요. 제3자로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 짧은 내용을 읽으면서도 그 감동이 느껴져요. 감사해요. 다시 신앙이 나도 이분처럼
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려일으켜져요. 여러분들도 아직 안 보내신 분들도 오늘까지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적으셔서 카톡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원시켜 준 거지 그냥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각자 태어난 곳도 다르고 각자 살았던 환경도 다르지만 마치 군대 가면 팔도의 사나이들이 모여서 그 내무반에 한 내무반을 만드는 것처럼 전국 팔도 사방 팔방 원근 각지에서 불러 모으셔서 이 제일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아주시고 한 명 한 명이 군인들처럼 이 말씀 앞에 훈련받게 하시고 여기에서 주님의 사자들처럼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하게끔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달란트가 있거나 실력이 좋아서 나는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런 것을 나는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입을 못 떼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귀하게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니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영광인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다니 우리 같은 이 공동체를, 이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간정을 주시고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시고 오늘도 그 걸음 하나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묻어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묻어나게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따가 1시에 저희들 기도 모임이 있죠.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저는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모임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얼마나 사모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 기도 모임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흑암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소경이,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평생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흑암이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빛 대신 예수께서 임재하시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려진 바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9장에 보면은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낮이라는 시간과 밤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거는 5절에 나옵니다만 4절을 마주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은 아무도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낮이죠. 때가 아직 낮을 때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낮과 밤에 대한 결정은 뭐라고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밤과 낮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해가 떠 있느냐 안 떠 있느냐가 아니라 해가 떠 있느냐 안 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초점 맞추죠. 해가 떠 있으면 낮이다. 해가 없으면 밤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영적으로 푸세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있으면 세상의 빛이 있는 낮이고 내가 없으면 세상의 어둠이 있는 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빛 가운데 내가 걷고 있으면요 낮에 걷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다는 막 문제도 일어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마음이 막 산란해. 막 마음이 폭풍이 일어나. 그런데 빛 대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폭풍도 잠잠해지고 어둠도 밝혀지고 저런 것도 온전하게 걷게 되고 내 더러웠던 죄악들이 문둥병이 씻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빛 대신 예수, 세상의 빛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낮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거든요. 지금도 여기 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런데 밤이 되면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올 스톱 돼버리는 거예요. 올 스톱. 밤이면 어떻다고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는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없는 때가 되면,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 어둠이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그냥 찬양하는 거지 뭐. 어둠이 임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표가 나요. 그건 어떻게 나요?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빛 대신 예수가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빛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작동을 한다고요. 계속 일한다고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나가서 주님의 귀한 예수님의 향기처럼 일을 하기 시작해요. 놀랍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낮과 밤을 결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냐 못 보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소경입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주님의 말씀들을 잘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페이스대로 걷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냐 분명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저기 위에 올라가서 멀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때도 있지만 신앙이 한순간 곤두박질 쳐서 저기 밑바닥 땅 밑으로 마치 땅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갈 것 같은 기세로 내리달리는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급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 풍파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어둠아 물러가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들여오져 있는 우리들의 어둠들이 예수의 빛된 역사 때문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때문에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누가 내 마음을 훔쳐가리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 마음의 성전에 누가 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죠?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을 자꾸만 빼앗아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노릇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말에 뺏기고 환경에 뺏기고 어려움에 뺏기고 시간에 뺏겨서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어둠들을 몰아내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내 병마를 몰아내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는 그 맹인을 낫게 하는 그 일은 그냥 한 사람이 병난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속한 바 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경험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붙어있으면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나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성령의 시대, 다시 주님께서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주님의 역사 또한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과 어둠은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는 그것은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일하지 못하는 그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멈춰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안에 예수님께서 빛의 역사를 하지 않는 예수님의 공허한 그러한 상태, 예수님의 부재, 그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들어오는, 은혜 안에서 다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나는 오늘 소경이었네요. 나는 아직도 흑암에 존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거했고, 나는 아직도 죄의 속성을 떨쳐내지 못해서 오늘도 내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말 때문에 마음을 뺏겨 버렸습니다. 여기가 생명의 근원인데 주님, 내가 어려워서 정말로 힘들어서 이 마음을 뺏겨 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도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맹인입니다. 내가 맹인입니다. 주님, 나를 좀 보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사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뜨고 이제 밝은 빛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이 맹인처럼 다시 우리들의 신앙이 빛을 보는, 다시 빛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이 말씀을 위하여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